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정했습니다. 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보통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을 당한다 이거예요. 우리 이 시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핍박이라고도 하고 또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권사모님이 평창에 이번에 갔다가 그 고랭지에서 또 비를 맞으면서 억척스럽게 배추하고 무하고 당근을 뽑아왔습니다. 요새 배추값이 너무 비싸요, 그죠? 그냥 한 통에 24,000원.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뽑아다가 어떻게 그냥 성도들 좀 먹이려고 비가 오는데도 비를 맞아가면서 평창 배추가 맛있다 그러니까 그 밭 주인들이 배추를 막 뽑고 이렇게 상품성이 없는 거를 놓고 가요. 그러면 그 넓은 밭을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 그 밭에 들어가서 구두 신고 원피스 입고 들어가서 그걸 뽑아왔어요. 그래서 어제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이 김치를 그걸 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차 운행을 하는데 우리 조일순 성도님이 어제 김치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행동은 빠른데 그런 일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참 우리 한옥이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야, 너 안 힘드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고한옥 성도님이 아이고 언니, 이까짓 게 뭐가 힘들어? 우리 고한옥 성도님은 큰 식당을 하신 분이고 우리 조일순 성도님은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고 그러니까 강도가 틀린 거예요. 강도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모님이 배추 뽑으러 가자 할 때 목사님 일로 와서 이것 좀 뽑으세요 하면은 저에게 그건 아주 큰 고난이에요. 저에게 그건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들어가기 전부터 인상이 막 찌푸려지고 지능밭에 그걸 발을 담그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사모님이 나를 안 불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고난당하는 걸 싫어해요. 나에게 그거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그걸 알고 나를 안 불러요. 어제 그저께 우리 회장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73세에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참 그 의사 대란이 지금 문제입니다. 병원을 골든타임에 얼른 갔어야 되는데 병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조문을 하고 회장님이랑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니까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그렇게 73세 아까운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님이 천국 가셨다고. 할렐루야.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모님에게는, 우리 회장 목사님 사모님에게는 큰 불시험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실 수가 있나. 예. 그 회장 목사님이 젊어서 영국 유학을 했어요. 그 영국 유학을 결혼하자마자 가가지고 뱃속의 아기를 가지고 어린 아기를 이렇게 돌보면서 고시원같이 작은 단칸방에 옆에 사람들 방귀 뀌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런 방에서, 그리고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있는 그런 작은 방에서 영국 유학을 했는데 방값은 너무나 비싸고 그러니까 먹을 거 아껴야 되고 입을 거 아껴야 되고 그 영국 유학 생활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먹을 거 아끼고 입을 거 아끼고 그리고 4식구가 그리고 한 명 더 나가지고 5식구가 그 작은 방에서 인내하고 감내하고 그거를 극복한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영국 생활이 조금 익숙해져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200만 원짜리 주택을 월세를 얻어가지고 이 5 식구는 거실에서 생활을 하고 2층에 방 2개는 한 사람 100만 원 월세 주고 다른 한 사람 100만 원 월세 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은 이 목사님 내가 내고 그렇게 해서 영국 유학 생활을 마무리했다. 물론 그 집도 거실에서 자야 되니까 어떤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단칸방에 지하 단칸방에 살던 그때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거실에서 5 식구 자는데 그리고 처제들이 막 어학연수한다고 영국에 와서 거기서 6명의 거실에서 같이 자는데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제대로 못 입고 그 거실에서 방 같지도 않은 거실에서 생활을 했는데 너무 행복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그 목사님이 지금은 형편이 많이 좋아졌어요. 사례비도 400 이상씩 타고 그리고 목사님이 좋은 차도 있고 집도 30평 이상 사택이 있고 그런데 지금보다 그때 그 거실에서 잤던 그때가 더 행복했다. 여러분 행복은 즐거움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고난이 온다고 꼭 절망이 오고 낙심하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있으면 고난이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99칸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그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는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은 5 식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안아주고 뽀뽀해준다 이거예요. 아들 3명한테도 남자애들이 그 뽀뽀하기 싫어할 텐데 우리 그때 그 고난을 이겨낸 우리들 너무나 대견하고 기특하고 그 사랑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아침마다 안아주고 뽀뽀해준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사랑은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경상도 남자들이 3마디밖에 할 줄 모른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맞아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어디서 듣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환경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 행동도 달라요. 해변에 살고 있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해산물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저처럼 저는 충청북도 충주가 저 삶이면 향상리가 고향이에요. 거기는 사면이 다 물가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먹을 줄 아는 생선은 저기 고등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살던 사람이 뭐냐면 저 충주 저 촌놈들은 썩은 생선밖에 먹을 줄 모른다고. 우리는 1년에 한 번 생선 잘 먹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생선 잘 올리지 않아요. 비린내 난다고.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저기 순천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해물을 좋아하시고 잘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처갓집에 가면은 딱 생선이 나와요. 저도 지금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생선을 잘 먹습니다.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은,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은 해산물을 즐겨 먹는, 그리고 수영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서핑도 배우고 그게 당연한 건데, 내륙 출신의 사람들은 수영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육식을 즐겨 합니다. 당연히 파도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왜 억세냐? 배를 타면은 파도를 경험하는 거, 집채만한 파도를 경험하는 게 인생의 다만사이기 때문에 파도가 와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의 파도라면은 어마어마한 파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파도가 조금만 이렇게 쳐도 두려워합니다. 배가 넘실넘실 거리기만 해도 우리는 빠질까봐 두려워해요. 자, 소고기를 잘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소고기를 살짝 구운 것이 두려워요. 저희 이 집사님은 잘 드시나 보네. 소고기를 잘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육회도 잘 먹고 살짝 익은 고기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날고기를 먹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꼭 스테이크를 바싹 구워달라는 거예요. 바싹. 먹을 줄 몰라가지고. 자라난 배경과 자라난 환경과 삶의 방식이 많은 사람들이 다 틀리다. 그래서 생각과 방식이 틀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떠한 시험을 만나고 어떠한 고난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행동이 다 틀리다 이거예요. 저에게는 그 흙바닥에 들어가가지고 배추 뽑는 것이 고난인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고한옥 성도님에게는 그냥 큰 다라로다가 두 다라 이렇게 김치하는 것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조율 성도님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시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형통하고 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너희에게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형통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죠. 할렐루야. 불시험이 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오는 시험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지? 이런 의문이 시험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왜 시험이 오는지, 그리고 이게 작은 시험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고 아주 불시험이 오는 거예요. 불시험이. 그런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고난이 오고 불시험이 오고, 오늘 본문에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상히 생각되지 않나요? 오늘 이 수수께끼의 답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형통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라고 전도해야 되는데, 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서울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질병이 안 걸리냐?
그러면 여러분들 담대하게 예수 믿으면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믿으면 서울대 가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고한순 집사님의 뇌종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여러분, 불시험 당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리지 않을 거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을 거니까, 부자가 될 거니까, 잘 될 거니까, 자녀가 잘 되고 승진하고 성공할 거니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불시험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가 아프고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스리고 그 피조물들을 이렇게 관할하다 보니까 아담이 어느 날부터 힘이 드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과 수많은 식물들을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다스리고 마치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는 순간 이것이 그냥 시험이 아니라 그 전에는 이 시험이 와도 불평불만 하지 않았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어떤 작은 시험이 와도 큰 시험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시험이 와도 즐거워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왜 즐거우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즐겁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즐겁고 문제가 생겨도 즐겁고 그런데 타락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시험이 오든 작은 시험이 오든 불평불만하는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불시험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이 아니라 작은 고난만 와도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해요. 저에게도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잘못되면 꼭 핑계거리를 찾아. 저만 그런가요? 교회에서도 뭐가 안 되면은 이 집사님 때문에 그래. 이 집사님이 늦게 와서 그래. 이 집사님이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꼭 이렇게 핑계거리를 찾아요. 저도 그런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시험이 오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면 넘어져요. 시험이 오면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불시험을 당했어요. 누구든지 불시험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험 중에 온갖 시험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잡혀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여기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참 감당할 수 없는 능욕을 당하는 거.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그러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침 뱉고. 여러분, 나를 약 올리고 나를 욕하는 사람 얼마나 밉습니까?
더더군다나 내가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는 나를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5,000명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이 나를 따르던 것은 바라지도 않아. 근데 12명의 제자는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나 살자고. 이거야말로 정말 불시험 아닙니까? 우리는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고, 믿었던 집사님이 배신하고, 믿었던 목사님이 배신하고, 믿었던 성도가 배신하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잘 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호받고 우리가 뭔가 넉넉할 땐 예수님 찾지 않아요.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불시험을 가만히 놔두느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을 깨닫게 하도록 불시험을 그냥 놔두는 겁니다. 뇌종양이 오고 암이 오고 이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정상입니다.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죽을 병을 줬는데 우리 기뻐하는 집사님 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혹시 질병이 오고 암이 온다고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우리는 즐거워.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여기 지금 혈관이 다 망가졌는데 우리 교회는 행복해. 여러분, 고난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능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육체적인 고난, 인격적인 고난,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실 때 예수님 즐거워하셨어요. 왜 즐거워했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통과하면 이 수많은 죄인들, 내가 사랑하는 이 수많은 인간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천국에 보낼 수 있겠구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며 이 고난을, 이 불시험을 통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시험은 성도를 죽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시험은 성도를 좌절시키고 망가뜨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불시험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영적 장수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만드는 그런 불시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수많은 모든 인간들의 죄짐을 지고 불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불시험을 다 받고 구원의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영광의 기쁨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세상을 다 관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불시험을 받으실 필요 없는 분이 불시험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만약 나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니들이 나를 배신해? 니들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줘? 예수님이 성질대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렸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전재산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능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불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메어 단 것 같지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시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왜 죽으셨대? 너나 잘 믿어.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기만 된다고,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우리를 능욕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 울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고난당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이 사랑하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모든 죄인들을, 이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는 게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대신 띄워주고, 대신 걸어주고, 하나도 아깝지 않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불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그 기쁨을 예수님은 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는데 여러분의 살과 피를 예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은 불시험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 능욕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작은 시험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 연약한 우리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회개가 절절히 나옵니다. 고난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고하지 아니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4년 동안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면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수고하고 그 고통을 인내했기 때문에 따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감격과 그것에 대한 기쁨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밥 먹듯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아니하고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다면 즐겁지 않을 거예요. 내가 힘들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진정한 기쁨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감격으로 와닿지 않아요. 진정한 즐거움은 불시험을 통과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과 불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즐거움이 틀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불시험을 통과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청주성교회도 많은 불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작은 시험, 큰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그 시험이 올 때에 여러분들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3년 전에 길가에 나앉을 뻔했어요.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좌절하면서 포기했다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신 이유는 예배당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시험을 당하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불시험을 당하면 기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불시험을 당하면 불평불만하지만 예수님은 기쁨으로 불시험을 당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즐겁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불시험도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불시험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오면, 그래, 네가 왔구나, 올 게 왔구나, 내가 한번 하나님 통과해 보겠습니다. 해변가에서 우리가 놀 때 아빠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물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물에서 꼬르륵거리면 당장 아빠가 달려와서 나를 구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이 아이들은 물에서 신나게 놉니다. 즐겁게 놀아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물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그 다음 시험이 올 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주성교회에 고난이 오면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주성교회에 하나님이 불시험을 주신다면 기쁨으로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불시험을 견디고
지옥 가는 인간들을 천국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불시험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불시험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즐거움으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기쁨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불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알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불시험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로마군들이 잡아가가지고 원양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 원형 경기장에, 사자가 있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북한 공산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때려 죽이고 내장을 꺼내서 죽이고 고문하다 죽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이 고문을 멈춰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핍박이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욕먹는 거는 약과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굉장히 좌절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연단의 과정을 알고 불시험을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와도 이 불시험을 기쁨으로 여기고 통과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주신 영적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불시험이 평안이 되고 불시험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현대인들이 불시험을 당하기를 싫어해요. 수많은 현대인들이 고난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고난당하는 걸 싫어해요. 고난을 당하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내가 예수님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하고 우리는 나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풍파가 오면 그 풍파를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오면은 그 시험을 피해서 다른 교회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교회로 가면 똑같은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통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 어떤 불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 그 어떤 풍파가 와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주교회 성도들은 어떤 풍파가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적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무서움이 떠나가고 낭막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불시험이 오면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시험을 기뻐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불시험을 기뻐할 준비가 됐습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기뻐할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온 고난이 기쁨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성도들 중에 무당집 찾아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의 어떤 권사님들은 전보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고 예수님이 반드시 이 사자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대학에 붙겠습니까? 그래서 무당이 굿을 하라고 하면 굿하고
떨어진다고 하면 낭망하고 붙는다고 하면 기뻐하고 무당의 말에 휘둘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불시험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불시험이 오면 괴롭고 불시험이 오면 외롭고 불시험이 오면 두려워하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시험이 와도 든든하고 우리는 불시험이 와도 외롭지 않고 우리는 불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악골골짝이라도 그 어떠한 불시험이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불시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고난이 오면 낭망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어떠한 불시험이 와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불시험이 아니라 그 어떤 작은 시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돌불에 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도 용서했는데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넘어집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섭섭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그 제자들 다 용서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내가 저들을 받아줘야만 저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시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욕했어요?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아침부터 마누라가 재수없는 얘기를 해. 아침부터 내 마음을 찌잖아. 부부간에 왜 부부싸움을 하느냐? 여러분, 30초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0초. 부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화가 났을 때 30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30초만 이 말하는 것을 조금 참았다가 말을 하면 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주는 겁니다. 말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지금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상대방이 나에게 죽자고 달려들면 하나님이 이 영혼을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자꾸 어떤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한테 만나면서 저렇게 그냥 나쁜 말을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옆에 붙여주셨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습니다. 예? 자녀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더 상처를 주고 더 쉽게 말할 때가 많아요. 가족에게서, 가까운 지인에게서 불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불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천한 인생이 존귀한 영광의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담장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 만나고 불시험이 오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의 담장하시기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